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리더. 지난주에 금요일 날에는 이 관계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리더가 어떻게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리더십이 나타나는지,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런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일관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관되게 하는 기도. 하나님, 사명자를 보내주시고 사명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초창기 때 거의 한 30년 전에 교회라고 해봐야 뭐 청년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 뭐 다 해봐야 한 10명. 지금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거의 다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청년들, 성도들이 그렇게 인도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시대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게 뭐냐, 뭐 우리가 지금 세대, 다음 세대, 뭐 막 자꾸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준비되어지면 어떤 시대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또 봤더니 역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제 제주도를 자주 갔어요. 뭐 지지난주도 제주도 갔다 왔고.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열방대학교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열방대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누가 뭐 가자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이제 한번 가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이렇게 가보았는데, 그게 뭐 열방대학이라고 해서 어떤 대학 캠퍼스처럼 크게 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건물들이 있고 숙소 있고 강의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구조는 이제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전에 거기를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전 상황은 잘 모르는데,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약간 답답하다는 거죠. 좀 어둡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몇 년 전까지 우리 이제 항상 저거 설교 교차하는 홍 목사님이 거기 리더로 있을 때와 빠져나왔을 때의 상황 얘기를 쭉 같이 하게 되어졌어요. 야,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건물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그 공동체에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어떤 나라 안에도, 어떤 공동체 안에도 사실은 누가 있느냐, 거기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람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방향과 상황들이 어떻게 가게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또 뭘까? 역시 이것도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제가 성경의 눈이 열려질 때에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을 딱 읽어가는데 족보야? 요한이 등장되었네?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딱 성경을 보는데
눈이 확 열려지는 거죠. 뭐가 눈이 열려지느냐? 주님께서 공생의 3년 시작할 때 많은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딱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사역 시작했던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에 등장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먼저 행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부르시고 난 이후에 5장, 6장, 7장은 말씀으로 양육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딱 양육하고 난 이후에 8장, 9장, 10장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기적을 보여요? 가장 첫째는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얘기가 어떤 것들은 좋고 나쁘고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전제하고,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를 시도하냐면 이렇게 카페와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떠한 부분에는 긍정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첫째는 뭐냐면 운영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커피 맛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히 사역적 차원에서 관계보다는 결국 사업적 차원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쪽에 하나님께서 이 전체 구조를 목회적 흐름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해서 성공되어진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 가치관이 저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2부 때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대중적으로 저는 설교하지 않으려고 매우 애를 씁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쳐다보는 거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하고 있느냐, 이 시대적인 리더되도록 깨어 있느냐, 아니면 딴 생각을 하느냐, 졸고 있느냐. 이게 너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느 교회 가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이 영적인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배 한번 드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 한번 드리고 그날 세계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딱 한 번만 느껴지면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건 어떤 공동체건 하나님의 나라건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람, 할렐루야, 사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딱 나갈 때 혹은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딱 나눠보면 합니다. 자기들 식구들끼리. 저는 이제 항상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면 우리 식구 다 해봐야 3식구밖에 없을 때는, 중국에는 특별히 외부 강사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러면 셋이 앉아서 오늘 주셨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무슨 은혜 받았느냐, 무슨 은혜 받았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결단해야지. 셋이 항상 그랬던 시간을 가져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저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인이 은혜를 못 받으면 목회는 끝이다. 이건
가지고 꼭 내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설교 제대로 안 들었을 때 오늘 무슨 은혜 받았느냐 물어봐요. 그럼 막 횡설수설해요. 그러면 횡설수설 하는 날이에요, 그날. 왜냐하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내가 보니까 안 들은 날이 그날만 내가 물어봐. 다른 날은 절대로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사모님들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은혜롭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가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고, 이건 굉장히 전부 다 사람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인데, 첫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모세가 80년 준비했다는 사실은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80년, 100년을 준비해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이 결정적인 부르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해서 시대적인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자기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결국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껏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자 40년 광야에서 이렇게 준비했던 이 모세가 새로운 형태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부르심이 모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내가 잘 알 바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부르심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결정할 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에 대한 부르심이 없을 때에 고난이 올 때 쉽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기 한 사람이 준비되도록 놀랍게도 3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다면 좀 일찍 모세를 향한 부르심과 모세의 준비가 있었다면 30년 기간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전략할 수 있다. 그런데 80년의 모세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만에 출애굽해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이 출애굽을 위한 분명한 부르심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본질적인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매번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재앙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재앙이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9번째 재앙까지 하시고 10번째 재앙도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부적으로. 자, 그러면 본질적인 부르심, 진로에 대한 부르심도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14장은,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 말씀 묵상한 대로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홍해만 건넌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자, 이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일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행하시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모세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뒤돌아서 자,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갈 테니 모세가 홍해에 손을 내어밀 때에 홍해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죠.
안 열리죠. 그 누구를 위해서 열리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홍해가 열리는 거지, 모세 개인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리더십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리더십이 나타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김요성 목사님, 오전에 2부 예배 때 잘 모르고 김요엘이라고 하는데 김요엘이 아니고 김요석이라고 그래요. 요성 목사님, 이분이 중국에 들어가서 나환자촌을 찾는데 나환자촌을 찾을 수가 없으니 공무원을 만나서 제발 좀 내가 나환자촌에 가서 사역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우리나라 나환자들 없다. 뭐 그러니까 이분이 또 물러서지 않죠. 그래도 좀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제의를 하죠. 무슨 제의를 했느냐? 나하고 술을 마시는데 나보다 세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좋다, 그럼 마시자. 그래서 둘이 마셨어요. 마셨는데 중요한 건 이 중국 공무원이 먼저 쓰러졌어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게 마시니까 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마실 때 물이 됐냐? 마시기 전에 물이 됐냐, 이게? 에? 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 왜 그 능력을 행하도록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건 매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알면 이 능력이 나타나는 궁극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이분이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홍콩으로 가라. 그리고 홍콩으로 가라. 홍콩으로 가가지고 홍콩 간다. 그게 아니라 홍콩 가가지고 중국 간다. 그거예요. 공항에 나갔어요. 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 끊은 적이 없어요. 공항에 나갔어요. 다행히 홍콩은 무비자다네.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데 어디 가시냐고. 나 홍콩 간다고. 표는 있냐고. 표 없다고. 아니, 표도 없이 홍콩 가시냐고. 좀 계시라고. 이분이 갔다가 와가지고 표 가지고 왔어요. 홍콩 가시라고. 공항에서 끊으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이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분의 삶이. 비행기 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시냐고. 홍콩 간다고. 홍콩 어디 가냐고. 모른다고.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럼 우리 집에 가시면 안 되겠냐고. 괜찮다고. 그 집에 가는 거.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중국에 가면은 선교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이 집에 있는데, 이 집이 이제 좀 제가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 100원짜리를 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올렸는데, 그걸 또 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주식을 팔아야 되겠냐고. 아니, 좀 가지고 있어라고. 좀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오르는 거죠. 한 500원 정도 올랐어요. 모르죠. 이제 그 가격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한 600원 정도 올랐어요. 한 900원 정도, 한 1000원까지 올랐어요. 그 사람이 1000원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사람이 너무나 욕심 많으면 안 되니까 지금 팔으라고 또. 그래서 그거 팔았어요. 팔고 나서 한 3일 만에 이게 폭락한 거 아세요? 그리고 중국 가는데 이분이 선교비를 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가도록 하게 하죠. 이게요, 지금 그냥 가게 하는 과정 속에만 일어난 일이지요,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이거하고 게임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와, 너무나 재밌는 거 있어요. 너무나 재밌는 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소를 팔러 갔다 오는 거예요. 소를 팔러 갔다 오는데 중간에 누가 왔느냐? 이 도둑들을 만나가지고 소 판 돈을 이게 이제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 이제 같이 간 사람한테, 목사님이 소 판 돈 어떻게 하느냐? 다 줘라. 다 줘라. 아니, 그래도 우리 남겨야 되는데 다 줘라. 생명이 중요하다. 다 줘버렸어요. 다 주고 한참 있는데 그 이 도둑질을 간 이 친구들 중에 두목이 와가지고 한 수 배우겠다고 온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자기도 한 수 좀 배우고 싶다고
와서 문화생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 일 중에 아주 작은 일들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저 시대에 1900년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들이 일어난 얘기들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일단 전달받았어요. 직접 듣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어요. 세 번째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그걸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구나. 그리고 한국에는 나오지도 않아. 간증도 안 해요, 이분이. 이것도 겨우 미국의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간증했던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했는데 한국에는 나오시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도 이분이 어디에 계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왜 행하시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겠다라는 거죠. 오늘 시대적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인도받아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 번째 부르심이 굉장히 충격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궁극적 이유는 메시아 연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의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그림자로 보였는데 그게 누구냐? 모세였다는 거예요. 이 일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 다 떠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리더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분야든지, 내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꼭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이 리더십이 나타나도록, 리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 3절을 좀 한번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시대적인 리더십입니다. 한번 보세요. 3절 빨리 하지 말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뭐하며? 전하며. 전하는 내용이 있어야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하리이다? 그러면 준행하리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요? 뭐가 전제되어야? 말씀이 있어야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애굽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것은, 두 번째는, 이 모세는 절대로 자신의 말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는데 제가 짚는 대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도 누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자, 25장 1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펴가지고 성경의 내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내용이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된 거 아세요? 자, 다시. 그러니 모세 입에는 누구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설교가
만약에 사람 얘기를 계속하거나 지식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기근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기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이제 TV, 인터넷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 책 저 책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이 없도록 하기까지 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다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점은 어디 있느냐, 성도들이 말씀의 기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영적인 기근 속에 들지 않고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의 말을 전하지 않아야 된다. 자신의 말을 모세는 전하지 않아야 시대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일에 모세가 매우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자, 행군하는 중에 석 달 만에 행군을 중지시키고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와 놓고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 얘기하시죠. 관계 얘기하시죠. 안식년 얘기하시죠. 종에 관한 얘기하죠. 수없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 어떤 역사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훈련이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의 훈련의 첫 번째는 예배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만나면 이게 찜질방 같은 데 보면은 막 여자들 보니까 너무나 시끄럽고 계속 했는데 하루 종일 얘기하고, 못다 해서 집에 가서 전화로 2시간 얘기하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3시간 얘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은 너무너무 또 재미있게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얘기면 전혀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적된 사람은 상황을 풀어가는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분별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결단할 때 흔들림이 없어요.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첫 번째는 시대적인 리더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보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확실하게 연결돼야 돼요. 튀어나와야 돼요. 자,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하고? 기록하고. 자, 이제 조금 더 좀 넓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신명기 누가 기록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시작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창세기에 약속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가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위에 선배님,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이 성경이 잘 열려지지 않을 때 그냥 창세기가 얘기처럼 느끼니까 읽기는 쉽더라고요. 나중에 하나하나 들어가 보니까
와, 이 비밀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이 아브라함 통해서 좀 한번 확인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함으로 인류 역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어때요? 출애굽 전, 출애굽하고 광야, 성막 만드는 거, 민수기 어때요? 자, 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왜 그렇게 돌고 도는지 이 상황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여러분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말 해설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내육인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같이 나눔을 하는 우리 팀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서 중에 율법서는 어디다? 내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위기가 읽는 게 편해요? 신명기 읽는 게 편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자기 말로 바꾸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내위기 읽으면서 안 열리면 신명기 읽으면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중복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뭐 해놓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예. 어떤 분들은 기록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많이 기록해, 그런 대답 안 해도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아닌데. 항상 습관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컴퓨터가 안 나올 때는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는 항상 직접 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역시 다 제가 기록을 하죠. 그리고 항상 저장해 놓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외국에 가서도 그냥 제가 딱 클릭하면 다 뜨도록 다 해놨죠.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거를 어디 가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또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놀라냐면, 이 말씀이 진짜 내가 준비할 때 나왔던 말씀이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를 시작할 때의 설교의 내용과 교회가 시작돼서 몇 년이 지났을 때 내용 농도가 다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록된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또 내가 깨달았던, 또 내가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기록해 놓으면 훗날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후대에 남길 만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반드시 그런 기록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남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글쓰기가 힘들면 그냥 요즘에는 핸드폰에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자기 혼자 밴드 만들어가지고요, 자기 혼자 다 해놓고 다 거기 저장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성경 찬송가도 안 들고 다니는데 노트는 더더욱이 안 들고 다니지. 그러니까 핸드폰에 다 저장하는데, 이게 핸드폰이 바뀌어도 계속 뜨는 게 있어요. 그거 다 바뀌어도 뜨는 게, 요즘에 그런 건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언제든지 수십 년이 지나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기록들을 좀 여러분들이 남겨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게 이 모세가 시대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자, 이제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뭐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아요. 말씀을 기록하고 뭐 한다? 제단을 쌓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하는 현장이에요.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현장인데 그 안에서 뭐 하느냐?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2장 7절 한번 보세요. 12장 7절. 자, 다 가야 됩니다. 어차피 한두 번 볼 게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예. 자, 여기가 어디냐면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뭐 하고 있어요? 제단 쌓고 있어요. 자, 13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예. 아브라함이 한 게 별로 없어요. 막 가서 거짓말이나 2번씩 하고 이게 뭐 왔다 갔다 해요. 뭐 이게 엘리에스를 가지고 상속자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스마엘 가지고 이게 이삭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 제단 쌓는 거예요. 15장 가서 보세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제단 쌓으라고. 제단 쌓으라고. 그러면 이때 주셨던 응답이 뭔지 한번 보세요. 12절 14절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누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 할 때? 제단 쌓을 때. 22장 가겠습니다. 자, 22장 9절 한번 보세요. 22장 9절. 드디어 이 제단 쌓는 일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을 드릴 정도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지만 이삭을 죽일 정도로 번제를 드릴 정도의 제단 쌓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17절을 한번 보셔야 돼.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뭐 할 때? 제단 쌓을 때. 자, 35장 가보겠습니다. 35장 한번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3절입니다. 베델로 올라왔어요. 야곱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자, 여러분들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선택한 건 어디였어요? 세겜이었어요. 세겜에서 어디서도 제단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이렇게 제단을 쌓는데 한번 보세요. 7절. 그가 거기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난 이후에 11절을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의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이거를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찾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시대적인 리더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제단 쌓는 사람이라.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드리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이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건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태 중에 제단을 쌓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만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머지 결과를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게 부족해서 이제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 가운데 아예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만 하는 거예요. 이 훈련만.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배 훈련이 안 되면 10년, 20년이 되어도 예배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예배 더 이상 훈련 안 시키고 예배 훈련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예배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뭐부터 안 되니까? 예배부터 안 되니까 예배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져야, 예배 훈련이 되어져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리더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제단 쌓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은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 아마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누가 대신 죽고? 짐승이 대신 죽고,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있는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깨어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항상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예배를 드려야 내 자신이 발견된단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만 내 자신이 발견. 그런 면에서 하나님, 시대적인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제단 쌓는 사람인데 내가 이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죠. 예배가 망가지면 여러분들, 환경부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거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율법적인 문제라면 우리는 전부 다 여기 다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만약에 율법적이다, 뭐 누가 뭐 다리 부러졌다,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다,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기 위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느 쯤에 신방 갔는데요, 한 5층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 밑에서 그 주차장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집 아들이 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있는데, 우와, 그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게 4, 5년 전, 한 20년, 17, 8년 전 일인데, 아니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주차장에서 주차 때문에 싸움하는데 칼 들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와, 여기 무슨 뜻이 있을까? 너 이리 와, 여기 앉아.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는 날이었어요. 너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래? 아니면 바뀌어서 살아갈래?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대화가.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 은혜를 받고 지금 목사 되었습니다.
알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얘기하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소리도 못하고 지금 이제 자기는 칼 들고 나갔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박살 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진로하고 연결돼서 하나님께 그렇게 확 끌고 가버리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만약 율법적으로 우리를 정리한다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계속해서 그 목적이 분명히 선명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 안에서 체질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언약의 피를 뿌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사람이다.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거죠. 마지막은 첫째는 부르심, 둘째는 말씀을 전하고, 셋째는 말씀을 기록하고, 네 번째는 뭐하고? 제단을 쌓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언약의 피를 뿌리는 사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언약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로 가는데 그때 뿌려야 될 게 뭐가 필요해요? 피. 다시 우리말로 바꿀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로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전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누구를 통해서만? 할렐루야. 이해될 수 있죠. 그 언약 관계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누구의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느냐?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른다면 왜 그 피를 뿌려야 돼요? 짐승의 피를 왜 뿌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언약 관계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이걸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별로 안 믿는데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 피도, 유월절 사건도 결국에는 그 피를 흘림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배경이 이것을 위한 것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삶을 이 모세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어떤 것인지를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만이 가능했던 언약의 피를 뿌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모세가 세움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시대적인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시대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그 사람은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리더인가? 나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나는 어떤 말씀을 기록하는가?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런 시대적인 리더들이 많이 있는 교회고, 많이 나오는 교회고, 많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고, 모세와 같은 리더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마음껏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